기도 현주소. 기도는 그냥 기도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종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종교에서는 기도하는 목적이 막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근데 우리 복음은 기도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따라서 이렇게 그냥 따라서 주는 거예요.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래야 그 주신다면 그 문제 있는 거지. 달라고 해서 조금 주는 거, 그거는 사실 그 응답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 못하시는 거 없고 또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꼭 달래야만, 구하라 뭐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복과 응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장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낫게 달라는 거, 기도하는 건 그냥 우리 기도하는 거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이거 회복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은 종교 배경에 있는, 종교 기도의 배경에 있는 사단은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이지, 사단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래고 해야 사단은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복 달라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뭐 응답도 하나님이 뭐 당연히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모르고 못 느끼고 못 체험하고 못 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종교적인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목사님이 생각해보면 기도의 현주소는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내게 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게 기도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통 모든 삶 속에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른들 되면 뭐 할 걸,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막 이런 거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성령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그 인도를 못 받아서 삥 둘러오면 다행인데 아직도 삥 두르고 있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인도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거예요. 걸. 이거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할 걸 하다가 인생 끝나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45년 광야에 있었을 때, 그때 진짜 성령 인도 받고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참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여기서 2, 3, 7을 쫙 보고, 근데
45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 바로 전날, 뭔 생각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 믿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걸. 그 껄껄껄 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생각해 보기에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과거의 경험상 그랬을 것이다. 껄껄껄. 이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왜냐하면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우리 어른들 쓰시는 거 봤죠? 그 내비게이션 탁탁탁탁 인도 받으면 목적지 정확히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내비게이션 인도 그것도 잘 어떨 때 못 받아가 이리 가야 되는데 절로 가고 있어.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럼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인도를 하나씩 착착 받아 나가면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가나안 땅 들어가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 뭐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인도 속에, 이 인도 속에 다 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도 시스템을 조금 가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고, 또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이 영적 서밋, 성령 인도 받아가다 보면 결국은 영적 서밋이 돼요. 요즘에 성령 인도가 영적 서밋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 인도 받고 내가 세상 살리에서 영적 서밋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라. 기도를 시작하라. 잘 안 될 겁니다. 하려고 해도 기도처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려고 해도 마음 딱 먹어도 그날뿐이지 다음날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하기 싫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 계속 시도하세요. 계속.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매주마다 또 듣는 거 또 듣고 또 똑같은 말 또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또 시도해요. 계속. 성경에 렘넌트, 여기 렘넌트 7명 쓸 건데 이 렘넌트 7명들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찌 뭐 하기 싫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도전하면 돼요. 계속 나의 기도 시스템, 밤마다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첩 내용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393이겠죠. 393 말씀과 그래 여러분들이 금방 안 되더라도 이게 시스템, 기도 시스템이 딱 될 때까지. 기도가 시스템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시스템이 있죠. 아침, 점심, 저녁. 우리도 기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 시스템이 딱 되어지도록 계속 시작하고 시도하고 도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렘넌트 7명처럼 분명히 인도를 딱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7장 11절에 뭐라 해야 되냐면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는 말은 요셉의 말이 이 성령 인도 받는 말이었겠죠. 이게 세계복음화와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딱 맞았겠죠.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으니까 딱 간직되어지겠죠.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요셉은 기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 밖에 탁탁탁 받아가니까 그 말이 기억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간직되어진 거예요. 간직. 어떤 상황 속에서요? 요셉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형들에게 계속 무시받고 욕도 먹고 나중에는 막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으면 나중에 세계복음화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막 거의 모세는 그 화려했던 과거의 왕자 생활, 왕궁에서 있던 생활 다 없고 지금 한낱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그냥 목동이 아니라 목자 노인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맡겼어요. 그때 모세는 80세 될 때까지 계속 이걸 잡은 거예요. 이거 기도 시스템. 언약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 분명히 성취될 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해방돼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를 모세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부 다 계속 광야에서 이거 전부 다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기도 시스템, 말씀 시스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모세를 통해. 사람들은 다 모세가 뭐 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있는데 노인 모세 80세 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나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학벌 같은 거 따지지 말고 해라. 지금 공부 내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인도 못 받는 건 아니거든. 공부 못한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꼴찌가 이 기도 시스템 가지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1등 해도 성령인도 받는 기도 시스템 이게 없으면 결국은 못 이겨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어떻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왜 어떻게 성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니까 절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사람은 기도 시스템, 성령인도 받는 기도 시스템이 이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어른들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게 기도 시스템입니다. 제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가 잘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지 않다. 지혜롭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야 돼. 규례를 만들고 율법을 주고 뭔가를 좀 만들어서 하도록.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고 지혜 있으면 알아서 다 할 텐데 잘 인도받아서 다 할 텐데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그거 하도록. 안식일 날 다 예배에 집중해라 이 말이면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금방 이해되는 말이거든.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인간들이 더 붙였어요. 더 붙였다니까. 안식일날 오리 이상 걷지 말라는 말은 오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오리라는 게 심리가 4kg니까 한 2kg 정도, 2kg 좀 더 넘는데 2kg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2kg 이상 걷지 말아라. 왜냐하면 2kg 이상 더 걸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걸어버리면 그게 예배 방해될 정도로 몸이 아프던가 힘들든가 뭐 신경 쓰이든가 뭔 일이 일어나든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충 그 오리 이렇게 얘기한 거지 2kg 얘기한 거지 2kg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배에 집중해라.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 하지 마라. 그 얘기인데 이 유대인들이 오리를 걷지 마라 하니까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회당이나 저 성전에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요. 그러면 그 당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리 이상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령인도 받고 지혜가 있으면 분명히 이해해야 될 텐데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똑똑하다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인도 못 받으니까 이게 회당이 여기고 성전이 여기고 집이 여기면 이게 심리란 말이에요. 4kg. 그러니까 집에서 금요일 날 오리 이상 걷지 말니까 오리 2kg를 여기다 걷고 푯말을 딱 걸어놔요. 금요일 날. 이거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놨으니까 토요일 날 걷는 거는 여기서 걷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km 걷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예배 한번 드리러 갈 때 그 전날 2km 걸었죠. 또 집에 가서 또 잠자고 와야 되니까 4km 걸었죠. 또 그 다음날 여기 성전까지 가야 되니까 4km 걷죠. 그러니까 지금 8km 걸었어요. 집에 가야죠. 16km를 걷는 게 되는 거예요. 8km만 걸어야 되는데 2배 허비된 일들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만 진짜 안식일에 대한 뭔 말인지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게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모든 면에 다 그래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 성령이도 받으면 간단한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했냐? 절대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인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질까만 고민하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시대 변화시키는 자리에 올려섰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 잡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무한한 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복음 깨닫고 모든 원리를 다 깨달았다. 그게 그냥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 복음 안에 전도 안에 모든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구를 돌리시죠?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지구를 그들의 인도 따라서 지구를 움직여요. 저 대통령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전도자 중심으로 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핵심 일들이 나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돌아갔다가 전도자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냐? 로마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해서 그 복음이 유럽을 전달되니까 유럽이 원래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잘 사는 땅들이 아니에요. 근데
유럽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전도자가 그 속에 막 돌아다니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번영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 복음 전도자가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은요 지금 초 엘리트 국가예요. 최고의 국가예요. 전 세계랑 맞붙어 싸울 정도로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 나라 인구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도한다면 성령이도 지혜롭게 되어지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어른들은 말고 렘넌트들이 지금 기도하고 시작해버려요. 기도해라. 복음 잡고 기도해라. 복음 잡고.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잘. 계속 시도해라. 계속 도전해라.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됐거든. 그렇죠? 렘넌트 7명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라. 이거를 아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걸 전달해 준 겁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알아듣는 거죠. 성전 지어야 된다는 말을 딱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성전 지어야 된다 할 때에 다른 사람도 돈이 어디 있고 누가 어떻게 만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다윗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지혜롭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 이유 없어요. 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거 딱 붙잡고 지혜롭게 인도받으니까 전부 다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만한 모든 재물을 다 모아놨어요. 그거 어떻게 모읍니까? 어떻게 지입니까? 그 질문 안 했다니까. 진짜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고 지혜로우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꺼냈으면 되잖아요. 꺼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지혜로운 거거든. 다윗이 금방 전달받고 금방 알아들었어요. 참 성령 인도받은 거죠. 이걸 아는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아는 엘리사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이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 요거 영감의 갑절, 성령의 스승님의 영감의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나에게 갑절로 달라. 그래야만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엘리사가 뭘 구했냐면 이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도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니엘도요. 이걸 아는 이런 것들을 아는 다니엘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이사야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뜻을 정한 거예요. 뭔 뜻이요? 기도하는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내가 지혜롭고 그래 지혜도 막 20배로 막 월등히 주고요. 학문도 막 주고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 힘 있는 게 그게 진짜 막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장땡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게 최고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내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 복음 증거하며 여기에 증인으로 설 것이다. 그런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정했다는 말이 이거죠. 기도하기 시작하고 안 되니까 또 시도하고 안 되니까 하루에 3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겠죠. 안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해야 되겠다. 안 되니까 또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결국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자꾸 이걸 주문한 거예요. 회당에서 렘넌트들에게 자꾸 기도 시스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오직 복음, 복음의 당위성, 복음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를 복음의 당위성, 기도의 뭐 필요성, 필요성, 전도의 절대성, 이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렘넌트, 너희들이 이래야 될 수 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24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시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25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 남길 수 있다. 특히 이번 리더 대회 때 잠시 지나 그 뉴스에 보니까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렘넌트들은 393 기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아예 393 기도,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작품을 남겨라, 작품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영적 시스템, 영적 서밋 시스템, 영적 서밋 시스템이 되도록 이게 여러분들에게 작품이, 도단성 운동, 성전 운동, 이런 거요. 이런 식으로 작품이 되어지도록 영적 시스템, 서밋 시스템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이런 시간이 되어져서 결국 여러분들이 빈 곳 있어요. 빈 곳. 이 시간에 빈 곳, 영혼의 빈 곳, 마음의 빈 곳, 또 생각의 빈 곳, 육신 몸의 빈 곳, 실력의 빈 곳 많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채워서, 이걸 여기 빈 곳을 채워서 채우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작품이 남겨질 만큼 서밋으로 가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현주소예요. 기도의 현주소, 렘넌트의 기도의 현주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시스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스템을 잘 준비되어져서 렘넌트 7명처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귀중한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